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네, 저는 범정이라 그러고 저 전라남도 구례에 위치한 우리나라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소속 승려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해군 우리 지금 제주도의 서귀포에 위치한 7전단에 군종실에 복무하고 있는 용정원 대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느낌이 색달라요. 왜냐하면 조계사에 와서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다는 영광에 어찌할 바를 제가 모르겠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서울에 처음 와서 살게 된 게 학비 벌려고 부전살이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부전이 뭔지 아세요? 기도 스님. 절에서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절에 기거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어요. 대학원 등록금을 제가 벌어야 돼가지고 한 달에 주지스님이 주시는 돈 100만 원, 150만 원 남짓되는 거 모아갖고 한 학기 등록금 내려고.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고자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갔던 사찰 이름이 여러분 인왕산 아세요? 네, 인왕산에 위치한 석굴암이었습니다. 아침에 밑에 불국사라는 조그만 절에서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내려오고, 네,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게 저희 서울살이의 이제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그 석굴암에서 시간적으로 치면 벌써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전에 제가 서울에 처음 온 것 같은데 그때 봤던 보살님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오셨네요.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왔다고 인사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울에 와서 제가 법회를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찰에 와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근데 와서 처음 하니까 인왕산 생각이 나고 석굴암 생각이 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 보살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를 왜 불러주셨죠, 회장님? 어머님들이 스님 많이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할까요? 잘생겨서? 아하, 참 저도 나이를 먹을 텐데 어쩌죠? 그거 말고 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초청법회를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배움도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현재 그 해군에 복무 중인 군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에 좀 제약이 따르기도 하고 또 그 핑계 삼아서 좀 덜 다녀야지 하고 이번에 제주도로 또 신청한 이유도 거기에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몇 번 안 되는 기회 속에서 이렇게 초청법회를 하곤 했는데 내가 준비한 법문의 내용과 저를 불러주신 분들의 궁금한 점이 너무 달랐어. 나는 정말 어떤 부처님 법을 전달하기 위한 가르침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가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질문은 법문을 한 40분, 50분 다 했는데 마지막 질문은 스님 출가 왜 했어요? 아, 스님은 꽃스님이라고 왜 지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이번 법문 때는 우리 회장님한테 사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질문지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받길 잘했어요. 다들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받아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지를 가지고 내용을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또 우리 조계사 청년의 법원님들한테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 싶은 제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마음과 여러분들이 제게 궁금해할 이 질문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진행할 테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범정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께서는 일명 꽃스님이라는 별칭으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유명하신데 혹시 이 별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분은 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많이 안 되신 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꽃스님이란 단어는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그럼 질문 좀 바꾸겠습니다. 왜 꽃스님이었을까요? 왜 저는 은사 스님이 주신 법명을 뒤로 한 채 아이 뭐 범정이고 뭐고 스님 괜찮고 제가 법명 지어서 활동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스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청년회 활동하면서? 사실 지금도 없어요. 자기 법명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지. 제가 꽃스님이라는 단어를 만든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스타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스타 아이디 있죠. 아이디도 막 이쁘게 꾸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에 자기 성명을 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만들 때 범정스님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이렇게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인스타의 어떤 이 유행세를 내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범정스님 이래도 되겠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여기 경주동국대학교 나오신 분 있나요? 없어요. 제가 경주동국대학교로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 제 별명이 꽃스님이었어요.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캔터베리 대학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그거 갔는데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살 거 아니에요. 학교도 다니고. 근데 거기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우리 이제 한국 유학생 중에서 교환학생 중에서 꽃도령이 한 명 있는데 왜 꽃도령이냐면 복학생인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뭐 꽃미남 뭐 하기엔 좀 그렇고 꽃도령이라는 단어를 좀 붙였어. 야, 근데 저 꽃도령의 버금가는 스님도 한 명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 꽃미남 쌤이 있는데 하니까 불교학과 한 학생이 그 친구를 붙잡고 스님한테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야. 외모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왜 말리지? 왜 말려?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이제 꽃미남은 안 되면 꽃스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닐 때 종종 애들이 꽃스님 꽃스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뇌리에 기억에 남아서 꽃스님 할까? 괜찮은데 뭔가 스님이 주는 그 단어에 대한 무게감이 덜어진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꽃스님 했죠. 그때부터 많은 스님들의 관심을 좀 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이 스님 사고 칠 것 같은데. 야, 이거 뭔가 사실 지금은 괜찮은데 뉴진 스님, 뭐 꽃스님 이렇게 또 종단의 어른 스님들이 불교에 대한 어떤 젊음을 위한 변화를 생각하게 되고 그 시도를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이런 시기 변화의 시기를 겪기 이전에는 스님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SNS를 하거나 어떤 대내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많은 걱정이 따르는 건 일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참 어린 스님이 SNS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듣는 와중이라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났죠. 야, 꽃스님 맞나? 뭐가 맞나?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꽃스님을 알게 된 건 인스타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게 대중 매체를 타서 일반인들에게 이 대중화가 되는 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는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죠. 제가 뭐 뉴스에 내보내달라고 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지금의 유명세에는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죠. 이런 유명세에 잠깐 반짝이는 스님, 내가 그러려고 출가했나? 그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 법회나 어떤 방송이나 인터뷰의 기회가 따를 때면 늘 이야기합니다.
꽃스님에 대한 의미를. 그게 곧 제 출가 의미이기도 하고 제가 현재 삭벌하고 이렇게 승복을 입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스님이란 단어를 떠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 아래에서 타고난 것들을 배제하고 나서 충분히 자기 노력에 의해서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많은 군중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이 본인에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불교라는 이름 아래 설명을 한다면 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인지하였다면 그런 인지한 자기 재능을 개발해야 맞겠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개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썩어 없어지고 말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썩어서 그 좋은 재료는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재료가 신선하고 신선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며, 또 어떤 재료는 귀할 수 있고 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의 업보가 그렇고 나의 인연의 흐름이 이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진 단 하나의 나의 재료를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해서 더 이상 썩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됨됨이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스님들의 삶을 보고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그 매력의 정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나의 청춘을 바쳐서 승려 생활을 한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계산을 했어요. 특히나 20대 때 그 1년, 한 달 단위로. 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혹은 이 출가 생활이 나중에 나에게 후회로 작용이 된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후회라는 단어가 따라온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를 키워줬던 우리 스님들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스님들이 감사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내가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은사스님, 노스님도 나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안 좋은 상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어느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최선을 다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소중함을 나는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인스타를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김새와 외모와 여러분들의 옷 가짐새가 뭐 좋은지 나쁜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대에 따라서 특정 누군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참 미래가 흘러서 그 사람이 그 유행의 선두에 설 수가 있어요. 그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내가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향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좋으면 됐고 자기가 편안하면 됩니다. 근데 그에 따른 선택에 따른 실천을 못한다는 것이 우리 중생의 한계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세상에서 빛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이성과 결혼과 돈과 재물, 명예 등등을 다 버려도 괜찮으니까 나에 대한 그 가치를 발현시키고자 늘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일명 수행이라 그러죠. 야, 이 스님들은 참 멋있는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봐도 내가 스님이란 걸 알아. 세상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스님들이 가장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군중의 시선들을 받으면서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아, 진짜 멋지지 않나? 나는 세상이 스님들을 길 가다가 보면
야, 스님이다, 스님. 신기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야, 저 스님 얼마나 참 존경스럽다. 뭐가? 부처님 제자여서? 자기가 불자여서? 아니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은 남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것이 스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소위 표현을 하자면 꽃스님. 나도 그런 스님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어. 그게 제 꿈이고 현재도 그 꿈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스님이 되는 게 제 이번 생의 바람이자,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가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같은 자리가 생성됐을 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꽃스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혹시 지금 질문지에 대한 제 답변이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여기도 질문이 없나요? 내가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근 서유기 설리기연을 다시 보았는데 스님께서 아직 간직하고 계시다는 속세의 여인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서유기의 설리기연이 뭔지 몰라요. 뭐예요 이게? 설리기연. 이 질문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자, 어차피 내가 뽑았는데 뭐라도 얘기하고 덮어야죠. 지금 이 질문지를 해주신 분은 서유기의 설리기연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뒤에 다시 읽어보면 스님께서 아직 간직하고 계시다는 속세의 여인이 궁금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분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이해했을까요? 대답을 질문 해주신 분이에요? 이제 범정 스님께서도 과거에 스님이 되시기 이전에 어찌 보면 속세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속세의 많은 욕망과 뭐 욕망으로 대표되는 많은 것들 중에 또 그 소중한 인연들 같은 것들도 섞여 있을 텐데 그러한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게 좀 사실 궁금했습니다. 아주 베스트 질문이죠. 아주 흥미롭습니까? 흥미로워요? 여러분들 흥미롭지 않다고 하면 패스할게요. 어떠세요?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이제 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스님을 살아가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대답을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혼나는 게 두려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참는다면 아마 진작에 속퇴했을 겁니다. 주위 스님들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스타를 고집하고 꼬스님 거리면서 다녔다는 게, 이해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왜? 나는 내가 생각한 게 맞고 그것이 내가 대중이라 일컫는 승가에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뒤에서 하는 잘못을 난 저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난 당당해.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내 마음과 내가 가진 내 발심의 그 가치는 인정받을 때가 올 거야 라는 그 어린 시절에 객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객기가 결국에 지금의 저희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자리 잡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을 처음 받는 게 아닙니다. 군에 있을 때 한번 받았어요. 그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라고 당시 훈련병이 700명인가 왔었어. 법회를 다 하고 마지막 수계 법회 때 좀 시간이 남는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내서. 야, 너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 웅성웅성대. 야, 웅성웅성 대지 말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몇 번 훈련병 누구 스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 그러니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런 게 어딨어. 손 들어놓고 막상 하라고 하니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대. 아니야 다를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스님에게 이상형이 있습니까? 뭐 여인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당황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사전에 그 청년 회장님이 질문을 줬을 때 이거 빼주세요라고 했을 거야. 자, 저는 끊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뭐냐면 과연 스님들 중에서 계율에 따른 그런 욕망을 다루는 부분들 있죠? 끊어내신 분들이 있을까요? 스님들은 아예 이상형이나 취향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정말 스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또 제 삶에 대해서 떳떳한 저라는 범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 그런 게 끊어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책에 나와 있죠. 끊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부처죠. 부처가 아닌 사람이 끊어졌다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상형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 때도 있었고 하지만 매 나이 때마다 이상형이 달라져.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행자 때 제가 행자를 고등학교 때 했거든요. 한 1년을 했습니다. 수능을 봐야 돼. 수능 공부한다고 화엄사에서 순천에 위치한 정예사라는 조그만 암자로 갔어요. 수능 공부한다고. 근데 그때 무슨 날이어서 절에 거사님, 보살님, 그다음 주지스님까지 전부 다 출타하신 거예요. 나 혼자 이제 절에 남았어. 근데 밖에서 스타크래프트 밴이 하나 들어오네요. 그 정예사에. 그 사무실 CCTV로 봤는데 뭐가 들어와. 그래서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그 뭔가 연예인차다 이거. 막 나가서 몰래 봤어. 보니까 남자 한 명하고 여자 두 명이 내려요. 근데 그 여자 한 명은 사람이 아니야.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비율 자체가 달라. 진짜로. 나는 그게 아직도 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때 모습이. 그래서 그때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달려갔죠. 19살 때여서 행자복 입고 바로 그 보살한테 달려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 얼굴도 못 봤어. 너무 빛이 나서. 연예인이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쁘십니다. 제가 차려드릴게요. 그랬어. 그러고 나서 그 보살님하고 그 옆에 있던 분하고 그 남자 기사하고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주지스님 방으로 몰래 갔습니다. 정해서 주지스님 방에 가서 주지스님 차자리에 앉아서 제가 차를 한 잔 드릴게요 하고 막 이제 눈으로 본 건 있으니까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겠어요 그때 모습이. 근데 그래도 차라도 잘 주고 보냈으면 괜찮아. 차를 이렇게 주는 데 있죠. 막 떨리는 거야. 그리고 귀부터 얼굴, 이 머리까지는 다 빨개지고. 그걸 본 요 앞에 보사님 두 분하고 거사님 한 분이 키득키득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우리 애기 스님 저희가 스님을 괴롭힌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희 일어날게 하고 가버렸어. 그날부터 제 이불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며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창피해서. 그때 제 마음이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그 속에서 내가 스님으로 지내는데 대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지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잘못한 건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제 스님이 될 사람이고 20살이 되니 스님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니 비구계를 받았는데 그때 가졌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들이 부끄러운 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속여야 하고 숨겨야 되는 부분인가?
굉장히 제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고기에 대한 부분, 계율에 대한 부분, 계율 안에서 이성 뭐 등등가 뭐 많이 있겠죠. 아니다. 생각을 달리 해보자. 우리 스님도 저에게는 아직 그런 거 안 알려주셨어. 그래서 생각을 끝낸 결과 그때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친구 질문에 당당히 이상형이 있다. 나는 이성애자야. 남자 아니고 여자를 좋아해. 그리고 나는 예전에 이상형이 전지현이었어. 긴 생머리에 전지현 같은 그 엽기적인 그녀에 나온 그 캐릭터가 난 좋아 라고 정확히 짚어줬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스님이 스님일 수 있는 이유, 스님이 여러분들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스님일까요? 내가 여러분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거 말고. 만약에 이게 이유가 된다면 유진 스님도 스님이 됩니다.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 계율이 있고 계율을 통해서 하루하루 인내하고 인욕하고 참아내고 버티기 때문에 나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스님들의 법납이 참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누구는 그러죠. 법납만 높으면 다야? 일찍 출가하면 다야 하는데 사회에서 나이만 많으면 다야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조금 다르죠. 자신이 원해서 출가를 했고 출가한 시기부터 세는 게 법납인데 우리 스님들이 일반인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이 참아내고 인욕하는 하루하루를 보낸 그 세월이라고 쳤을 때 스님들에게 과연 법납 말고 중요한 게 뭐지? 이미 그게 끊어진 상태는 부처여야 되는데 더 이상 법납이 중요하진 않겠죠? 법납을 세고 있다면 아직 중생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40년, 50년 정말 많이 참아내고 잘 버티고 계신 겁니다. 잘 수행하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여인에 대한 질문, 먹는 것에 대한 질문 등등과 같은 많은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스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우리 스님들이 아니면 우리 청년의 법우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의에 어긋날까 봐 스님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앞에 있는 저라는 스님은 계율을 일단 받아 지녔어. 그 계율 조항 하나하나에 따라서 오늘 하루 잘 지키고 내일 하루 잘 지키는 거야. 하지만 때로는 그 계율을 어길 때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을 하고 계율을 어기면 뭘 해야 됩니까? 참회도 하죠. 참 유연하고 탄력적인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지켜내고 열심히 인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대중에게 공표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참회를 통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서원을 통해서 또 열심히 사는 게 제가 생각하는 수행자의 참 모습이에요. 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지를 뽑는 거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는 뭐 핑크색을 좋아해서 또 핑크색을 뽑도록 할게요. 자, 읽을게요. 요즘 제 주변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려 노력하는데 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누군지 물어봐도 됩니까? 아, 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저는 원치 않는데 이사를 하게 되고 원치 않는데 이직을 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변화를 자꾸 겪게 되면서 중심을 좀 잃어버린 느낌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난관을 좀 헤쳐갈 수 있을지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저는 우리 신자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우리 신자들한테 처음에 이 신자를 구성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님과 신자는 도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의 제자인데 도반? 스님의 제자보다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대로 내 삶을 바꿔보려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윤회에 굴려서 좀 벗어나고자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만큼 있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도반일 수 있다. 비록 나는 승속의 구분이 있듯이 승려이고 승가의 일원이자 여러분들은 제가자이고 또 제가의 일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의에 의해서라면 우리는 도반일 수 있다. 왜 이 도반이라는 이 얘기를 먼저 꺼냈을까요? 나도 같은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요. 보살님하고. 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지 이미 이 고민이 끊어진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게 스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스님이 만약에 제가자인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설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카페도 가고 넷플릭스도 한 번에 보는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우리들은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쏟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답보다 더 명확할 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다는 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님을 통해서 그 답을 좀 더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셨다고 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제가 스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생각이 앞서거나 생각이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좋다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밑밥을 잘 깔았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도 우리 법회를 하거나 군법당에서 매주 법회를 보고 있는데 말로는 늘 좋은 얘기를 합니다. 성내지 말아라. 좋은 말 해라. 좋은 표정을 가져라. 안 좋은 걸 봐도 그래도 좋게 대해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근데 내 친동생이 스님인 거 아시죠? 그 우리 막내 사제인데 얘가 내 말 뭘 안 들으면 야 이 자식아 그래. 그리고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면 귀가 이미 빨개져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법문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스님이 나도 이게 마음이 잘 안 돼. 조절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스님들과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같은 수행자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수행자. 나는 참 우리 불교의 우리 스님들은 종교인이나 성직자라는 단어보다 수행자라는 단어가 참 어울린다. 종교인 성직자라는 단어보다 앞으로 수행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 속에서 제가 늘 그렇게 맞닥뜨리는 모든 이들의 가장 공통되는 문제겠죠. 방금 보살님이 얘기해 주신 질문의 내용은 제가 어떻게 끊어냈는지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끊어내지를 못해서.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현재 노력 중이고 이런 자그마한 효과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얼마 안 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일체계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누구나 아시는 거죠. 특히나 우리 청년의 바보들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근래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한테 스님 좀 힘드네요 요즘에 라는 상담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그 스님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야 범종아, 야 세상은 일체계고랬잖아. 세상은 원래 괴로움 가득한 세상이야. 그냥 네가 괴로운 건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 여러분, 이 스님의 이 일체계고에 대한 설명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웃고 계신 보살님 맞습니까? 틀려요. 알려주세요. 일체계고 우리 스님의 설명 틀렸습니까? 잘 몰라요. 회장님 맞습니까? 맞는 건 만만하면 회장님이야.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봤거든요. 아까 와서 처음에 보고 지금까지 보고 있어서 맞다고 생각해요. 일체계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줘서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 화두로 자리를 잡아서 벌써 개월 수로는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오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하느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느냐? 마음가짐 자체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 말과 눈빛과 행동이 그렇게 따를 수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늘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불교에서 중요한 건 과연 이론을 통한 공부일까? 아니면 내 실천일까? 일체계고 뜻을 알고 모르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청법과 사홍서원, 이렇게 법당에 나오는 이 모든 시간과 선택적 이 상황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간과 제 이야기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뭐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듣기는 들었지, 열심히 참여는 했지, 과연 나는 누구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만한 실천을 과연 했는가? 그냥 보시라 그래서, 봉사하라 그래서, 나와서 일하고 법회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나를 위한 변화, 나에게 쏟는 실천, 나에게 쏟는 마음가짐을 과연 얼마나 썼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스님이 그냥 지나가듯 장난스럽게 던진 말이 제겐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표현을 하나 비유를 하자면, 어제, 오늘, 지금 이제 3번째네요. 여러분 숯가마 아십니까? 여기 서울의 숯가마 어디가 유명하죠? 장. 아 그래요? 거기 막 모포 쓰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못 가. 누군가 이렇게 혹시 알아볼까 봐. 거기 반팔 반바지 입고 가야 되잖아요. 아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못 가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때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야. 이 일체계고에 너무 매몰되어서 왜 괴롭다고 얘기를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야 내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실천이 될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괴롭다고 했는데. 고해라는 표현 너무 유명하죠? 왜 세상이 고통에 받아야?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는데 우리 행복이 잘못됐대. 아, 진짜 어렵다 하다가 숯가마가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괴로울 때 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대체 세상이 괴로운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나라는 사람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입해 보니까, 제가 숯가마에 들어가면
숨을 막 이렇게 너무 천천히 쉬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너무 뜨거워서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작은 움직임이 한번 일어나면 어때요? 너무 뜨거워.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 움직임에 의한 공기 흐름 때문에 내가 더 뜨거워.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뜨거운데. 대입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과 우리 중생의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숯가마 안에 이 뜨거운 온도, 이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뜨거움을 버텨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 자신, 즉 중생이죠. 이 안에서 덥다는 이유로 부채를 사겠다고 하나밖에 안 남은 이 부채를 서로 갖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대체 그 뜨거운 데서 어떻게 싸워요? 하물며 그 부채를 가졌다고 칩시다. 이 숯가마 뜨거운 공기가 흐르는 그 안에서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정말. 근데 그게 뜨거운지 모르고 그게 더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선풍기 틀고 그냥 부채를 비추면 부채질을 하면 시원해질 줄 아는 마음, 그 이상의 지혜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 이 존재를 아울러 중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하면 뜨거운데 뜨거운 줄은 모르는 거야. 그냥 부채질을 하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부채질을 하면서도 왜 안 시원해지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그 행복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잠자는 게 좋아. 나는 맛집 가는 게 좋아. 나는 뭐 넷플릭스 보는 게 좋아. 맥주 먹는 게 좋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행복일까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할 수 있죠. 아니요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던 지금까지 행복들은, 또 지금도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방금 숯가마의 이야기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이 숯가마 상황에 대입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뜨거운 상황을 적응한 이 상황 속에서 뜨겁다 안 뜨겁다, 시원한 곳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이 모든 욕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번 생은 중생의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적응하고 굉장히 고요하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고인 거죠. 이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 중생의 몸을 받은 이 생만큼은.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대체 이 뜨거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연 저 부채질을 하면 시원해지는가를 생각해보고, 아, 시원해지지 않는구나. 그럼 뭐가 최고일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이 뜨거운 열기에 적응하는 과정. 적응을 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부동하는 마음. 외부의 어떤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것. 왜? 나는 그런 사실을 알아서 가만히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 주위 사람들까지 그러라는 보장은 없죠. 내가 비록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의 움직임 때문에 살짝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막 서로 싸우는 바람에 내가 밀침을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어때요? 또 뜨거워진다는 걸 나는 알아. 그 나는 누굴까요? 아라한, 보살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니까 안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죠. 부처님도 깨달았지만 열반하시기 전까지는 중생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법회를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무지함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그 행복의 맥락이 내가 원하던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혹은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질문지는 다 못 뽑고 다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고, 아까 버페 시작 전에 얘기를 들으니 질문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맞나요? 네, 네, 좀 받아볼까요? 선생님 오늘 본문 너무 좋았고요. 또 마침 이렇게 딱 필요한 본문들이랄까요. 딱 다들 궁금해할 법한 본문들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네. 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스님께서 되게 그 무소의 뿔처럼 가라라는 그 문구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 스님이라고 네. 섣불리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스님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덜 걱정하고 내 소신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좀 살고자 하는데 이게 걱정이 너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약간 좀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조금 나대지 말라. 혹은 좀 이럴 때 좀 조용히 네가 좀 참고 넘어가. 약간 이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스님께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스님 같은 마인드로 좀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솔직해도 문제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게 좀 필터를 적용하는 게 좀 있어. 네. 나는 하나도 이런 질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저도 걱정을 많이 샀겠죠. 말이 좋아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적이 사실 없어요. 아예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걱정 거의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 내가 걱정을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언제 새겼냐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과연 누구한테 걱정을 들을까? 누가 과연 나한테 정말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여러분도 다 그렇죠? 주위에 난 누구 알고 있고 있는 지인 관계들이 존재하죠.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직장, 청년의 부부들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소통을 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을 좀 열어도 되겠다. 이 사람이 하는 걱정은 내가 다 들어. 경청을 합니다. 굉장히 저자세로, 존중하는 자세로. 하지만 그 외의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한국 사회인지라 들은 채 많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 예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듣는 척은 해. 난 그 가면은 못 쓰거든요. 티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하지만 노력하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너의 말은 듣지 않지만 노력 중이야. 듣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삶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는 우리 출가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처럼 굳이 남의 말에 그렇게 크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스님들이 자비스럽고 자상하고 상냥하고 늘 온화한 표정 속에서 살아가실 것 같다라고 대중들은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일부러 찾아가서 그래. 스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 어떤 노스님이 장난스레 그랬어. 야 중들은 말이야 사회 부적응자야. 그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 잠깐만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다음날 쫓아가서 다시 물었어. 스님 왜 사회 부적응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야 말이 좋아서 출가지 사람들 불자들이 아이고 출가자 우리 스님 해주니까 좋아 보이지. 어차피 세상에서 해답을 못 찾고 세상 속에서 못 살 것 같고 세상 속에는 네 꿈이 없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그게 사회 부적응자지 뭐야.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 먹었어. 스님들은 부모, 형제, 자식, 명예, 돈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에요.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대. 부처님 보십시오. 아내가 있고 아들 때문에 출가를 늦게 하셨어. 너 때문에 내가 늦게 해서 넌 장애다, 라울라요. 야,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다행이지. 안 얻으셨으면 어땠을 거예요, 부처님? 네? 대체 이 사회에서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맥락에서 저는 그런 걱정과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어렵지도 않아요.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내고 나를 지도 편달해주는 우리 은사 스승님, 우리 스승님 이 이야기해주면 내 생각이 혹여 다르더라도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마음을 낸 스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경청을 하고 따라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안 되면 다시 가서 여쭤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정말 많겠죠.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릇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는 그 걱정 어린 100마디가 다 적용이 되고 흡수가 가능한지를 그럼 인정해야 되겠죠. 나는 과연 그 100마디 중에서 몇 마디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게 자아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잘 알아야 내가 걸려들을 수 있는 말들은 걸려 듣고 내가 정말 한 가지 말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쩔 거예요? 100마디 말 중에 99마디는 거절하든 걸러야 되는데 과연 이런 과정들은 우리 청년의 법우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해보니까 그런 과정을 일찍이 거쳤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인가요? 질문.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인스타에서만 뵀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영광이고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되게 그 스님께서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불교에 관심 있는 청년 불자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스님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청년 불자로서 지금 저희 이렇게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좀 당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군대에서도 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호기심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처님 법을 좀 알려주시는지 그런 걸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이나 행복을 좀 전할 수 있는 방편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서 아주 적합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바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자, 나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쭉 불교였다. 손 들어주세요. 많지 않네요. 내려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제주도 서귀포에 우리 법당에 가자마자 군 장병 친구들한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주시에 위치한 우리 해병대 법당에서 또 같은 질문을 했고요. 그 친구는 다 손을 들더라고요. 이유도 다 비슷해. 엄마나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안이 불교인 줄 알아서 종교 활동을 해야 하니 불교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또 뭐라 했을까요?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무수의 뿔 같은 우리 스님이 또 그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음 주부터 법당에 나오지 마. 좀 더 할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가. 그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딜 가? 성당에 가. 그러고 나서 법당에 한 번만 와줘라. 앞으로 어디 나갈지.
이게 내가 우리 법우님이 해준 질문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나는 내 인생을 바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로 접어든 지금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고 다니는 게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스님입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많은 곳에 나가면 나갔지 그렇지 않으면 안타까워하던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자랑스러워하던 나의 불교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나오던 거니까 교회랑 성당은 한 번도 안 가봤고 우리 집은 그냥 불교여서 그냥 불교 나왔습니다. 기분이 뭐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들한테 불교 사찰에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세상에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 수술 잘하니까 우리 병원에 좀 오실래요? 아니요, 실력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이미 부처님 가르치면 진리라는 실력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나 부처님 가르침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과연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꼬집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 사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냥 나오고 있진 않은가? 약속 때문에? 습관적으로? 절대 안 되죠. 나는 용납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부 다 교회에 보내고 성당에 보냈어요. 정말 안 나왔어. 한 3주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그 얘기 딱 하자마자 법회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리 군법당 신자분들이 스님 왜 그러셨냐고. 지금 애들 더 나오라고 해야 될 판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정말 애들이 안 나와. 스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애들 진짜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보살님들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들 마음도 고치라고. 관습, 관행, 거기에는 보살님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불교에 대한 의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나 관행, 관습을 따지지 절에서도 관습과 관행을 따질 거면 대체 이곳에 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를 왜 해? 불교야말로 그런 걸 따지면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그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야, 가보니까 어떻지? 다음에 어디 나올래? 스님 가보니까 절에 나오겠습니다. 속으로 이제 내심 기분 좋았죠. 살았다 그래도. 그러고 나서 그날 법문 때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자 많아지면 좋겠지. 우리나라 국민이 대다수가 불자였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더 큰 행복이 있다면, 더 큰 바람이 있다면 나는 너희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선택을 받는 종교가 불교였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조계사 청년의 법우님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불교라는 종교를, 법우라는 호칭을, 불자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갱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법우, 그런 모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불자일 때나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불자인지, 오늘 내가 왜 조계사 극락전에 가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저 꽃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지, 왜?를 생각하는 게 불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일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스님인가? 당당한가? 방송 한번 나갈 때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초에 방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왜? 썩 당당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조차도 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어. 스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범정 스님이라는 각인이 찍혀도 괜찮아. 난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왜? 난 선택했기 때문에. 해서 대중매체에 오픈되어지는 그 순간에 선택이라는 걸 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불교가 젊어지고 있다, 힙해진다라는 모든 키워드 속에서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폭발적으로 더 흥해야 되는데, 흥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이 정도에 만족해야 되는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 시작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불자라는 이유로, 조계사 청년의 법우라는 이유로 그냥 다니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과연 천주교나 기독교나 타 종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불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잘 알길래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그 시간을 이곳 조계사에서 쓰고 있는가? 뭐가 중요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나라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나 자신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정말 꽃다운 한 명의 수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러기 위한 하나의 옵션에 종교를 선택하고 또 많은 종교 가운데 세부 항목에서 불교를 선택하는 게 전부지 불교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거두셔야 돼요. 불교에 대한 객관화, 내가 불자라는 것에 대한 객관화,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종교에 대한 객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불자의 시작이고 그것이 오늘 법회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불자가 많이 없어지고 출가자 수가 아무리 부족해져도 아무나 받고 아무나 불자가 되는 것보다 정말 바른 신심, 굳게 세운 신심, 서원이 가득 찬 그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저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한 명의 수행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가사를 읽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니 잘 새겨주시기 바라고 당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설법을 해주신 범정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